일곱 번째 충성에 대한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한 글자로 어떻게 표현할까? 이것은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성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충성이라는 말을 한자로 보면 충성충의 정성성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것, 이런 뜻이 있죠.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믿음, 진실, 신실, 충실, 그 중에 특별히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에서는 믿음으로 번역하지 않고 충성으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할 때에는 믿음도 사용하지만 충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달란트 비유에서도 이 피스티스라는 말을 믿음의 종 이렇게 부르지 아니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과 고린도전서 4장에 보아도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믿는 사람에게 부탁하라 하지 아니하고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믿음이니라 해도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충성으로 그렇게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충성의 열매는 그저 열심히 한다 이게 아니고,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동반되어야 된다.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이 충성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이런 것이죠. 이런 배경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받고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충성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충성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분이시며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람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 오히려 갈수록 더 사랑하신다. 이 믿음을 꼭 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조금의 어두움도 없으시고 변함도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 미쁨이라는 단어도 피스티스, 충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자주 변하고 변덕이 심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변덕이나 그렇게 변하는 분이 아니시다.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히브리서 2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무슨 대제사장입니까? 신실한, 피스토스 이 말입니다. 피스팀, 신실한 충성스러운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결코 우리는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차별하지 아니하신다. 오늘 본문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오는데, 내가 얼마를 가졌든지 나의 가진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존귀하게 대우하시고 영광스럽게 나를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 계속해서 커져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까딱까딱하는 믿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믿음이 경험되고 체험되고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달란트 받은 자가 나오는데 유독 그만 책망을 받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5발 받은 자도 다 칭찬을 받고, 너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잔치에 즐거움으로 참여, 모두가 똑같이 칭찬을 받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오히려 책망과 함께 내어 쫓김을 받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장사하지 않은 겁니다. 주인이 믿고 맡겼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이죠. 주인과 함께 한 세월이 몇 년인데 어떻게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냐 이 말이지. 여러분 24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무슨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 이 말은 거칠다 사악하다 이 말이에요. 당신은 거친 분이라 사악한 분이라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는 분인 줄 내가 알았으므로 주인을 몰라도 크게 모르고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악한 주인이라면 금 한 달란트를 맡길까요? 여러분 금 한 달란트는 우리 계산으로 해보면 34kg가 넘습니다. 금 34kg면 대충 계산해도 수십억의 가치, 수십억. 여러분 나쁜 주인이 그 수십억을 아무나한테 맡길까요? 어떻게 주인과 함께한 세월이 얼마인데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냐? 이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분명하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교회 다닌 세월이 얼마이며 예배를 드린 세월이 얼마인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면 우리도 이런 참 엉터리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를 바라고 날마다 매 시간마다 매주마다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도 내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끝까지 붙들시고 나를 존귀하고 영광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다시 한번 챙기셔서 매 시간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받을 교훈은 분량대로 충성을 다해라라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든 10달란트든 100달란트든 자기의 받은 대로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라 이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건 내 것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이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 생명도 가족도 내가 가진 업적도 기업도 사회도 이 나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요 세계관인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때에는 나에게 분량대로 주셨다. 나에게 가장 적합하게 주셨다. 여러분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각각 그 재능대로 능력대로 가장 알맞고 적당하게 나에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상황에 처한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진심 어린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약할 때는 믿음이 처음 믿기 시작할 때는 나는 왜 이러냐,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나는 왜 이러냐, 우리 집안은 왜, 우리 가정은 왜 이러냐, 우리 부모님은 내 자식들은 왜 이러냐. 그런데 십자가 만난 이후부터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죠. 결코 많이 가졌다고 우쭐대지도 않고 결코 작게 가졌다고 낙심하고 실망하지도 않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을 가진 자의 진정한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다. 나의 분량대로 주셨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참 이런저런 일로 힘든 세월을 보내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분량대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지 못할 시험 주시지 않습니다. 그 시험 이후에는 반드시 은혜의 선물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의 주신 것으로 그것이 크든 적든 주의 뜻을 헤아리며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의 신앙 고백은 양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양으로 얼마나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사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도 불의하니라. 작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감사하게 살면 가장 큰 상급 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것을 받아도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책망밖에는 없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있는 형편 다 우리가 분량이 다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것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갈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변함없이 끝까지 충성하자입니다. 변함없이 끝까지 충성하자. 근데 우리가 참 잘 변하죠. 잘 흔들립니다. 어떻게 하면 끝까지 가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준 그 감동,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믿음이 분명할 때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앞에 왔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큰 장벽을 맞이하지요. 그것은 12 정탐꾼들의 보고가 다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충분히 말씀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안 내려갑니다. 절대 가나안 땅은 우리가 넘보지 못할 땅이다. 그들은 거인이라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여러분, 그 10명의 불신의 보고를 듣고 그날 저녁에 250만 300만의 백성들이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밤새도록 통과하지 않습니까?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모세 말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서 이 엉터리 같은 일이 펼쳐지는 것이죠. 금방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셨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결혼식까지 맺었는데 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은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정탐꾼들 사람의 말을 믿은 것입니다. 결과를 우리가 알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이 땅에서 메뚜기같이 비참하게 말라갔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들이 다 천국에 갔겠지만 이 땅에서 얼마나 초라하게 비참하게 살았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승리의 관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데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며 달려갈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세상 가치관이나 세상의 말에 이리저리 흔들리느냐? 인생의 광야길을 가는 동안은 이런 꼴짜기 저런 꼴짜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이런저런 일들이 있죠. 넓은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습니다. 열매를 맺히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씨를 뿌렸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달려가느냐. 여러분, 이 후반기에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침내 열매를 맺고 가나안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를, 우리 자녀들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을 의지하여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충성스러워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자세로 인도네시아 선교 건축 헌금을 작정하면서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장로님의 눈물의 기도대로 한 사람도 시험 드는 일이 없고 정말 기쁨으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을 받으십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분량대로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많이 하고 싶어도 형편이 안 되는 분은 아마 할 수 없을 것이고, 어떤 분은 한 구자를 기쁨으로 하겠지만 어떤 구자는 단돈 몇만 원도 힘든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반대로 어떤 분은 10구자, 20구자, 어떤 분은 감동을 주시면 100구자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자신의 분량대로 참여하시길 바라고 모두가 기쁨으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오직 믿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으면 참여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씨앗 뿌릴 때 선한 열매 거둘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내 형편이 어렵고 가난해도 넉넉하게 마게도냐 성도들처럼 그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으로 참여하여 선교의 축복을 꼭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말씀을 붙들고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심은 대로 거둔다. 즐겁게 참여하라.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도 넘치고 기업도 넘치고 우리의 개인의 심령이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참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참 영육 간에 복을 받으면 좋겠다. 이 모든 목사들이 다 비슷하겠지만 하늘의 복도 사모하지만 이 땅의 복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정말 영광, 하늘의 영광에 바로 그게 목적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복을 받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려면 정말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천하 없습니다. 씨앗을 반드시 뿌려야 합니다. 기도의 씨앗, 눈물의 씨앗, 헌신의 씨앗, 물질의 씨앗을 반드시 뿌려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선조들이 뿌렸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뿌렸기 때문에, 우리 조부모님이 뿌렸기 때문에, 생명을 던졌기 때문에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큰 업적, 큰 명예, 큰 물질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잘 살펴보면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씨앗을 뿌렸기 때문이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분과 대화하다가 어떤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는 분 반드시 그 추적을 해보는 버릇이 있습니다. 제가 한 옆에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좀 여유가 있었어요. 뭐 저하고 환경이 뭐 비슷하겠지만 근데 좀 여유가 있어서 보니까 큰 누나가 잘 살아요. 조카들도 잘 살고 사업을 크게 하고, 그러니까 어려울 때마다 툭툭 도와주니까 이제 여유가 있는데, 그래서 그 누나가 어떤 분인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대화 속에 제가 하나 탁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 누나가 어릴 때에 그 부모님이 이제 떡을 하든지 뭘 이렇게 뭘 하면 항상 얘야 이거 목사님 댁에 갖다 드려라, 이거 장모님 댁에 갖다 드려, 아무개 집사님 지금 밥을 못 드신다 갖다 드려라. 그러면 이 누나가 기쁨으로 갖다 그래요. 아이들이 다 기뻐하지 않죠. 어떤 아이는 아이고 옛날에 여러분 동구 받치면 1kg, 2kg, 3kg 아닙니까? 근데 매주마다 매일마다 이 좀 갖다 드려 하면 예 어머니하고 기쁨으로 이렇게 갖다 드렸다. 그 이야기를 해요. 아하. 부모의 것을 흘려보내는 이 누나의 그 성품, 순종, 그 믿음을 하나님이 어여쁘게 보셨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유독 그 큰 누나 그 자녀들에게 은혜가 임할까 할 때
예 어머니 자기 것 아니잖아요. 갖다 드려라 할 때 예 하고 막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며 갖다 드린 그 누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 여러분 이런 간증들이 많습니다. 제가 시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어줍지 않지만 저의 간증을 한두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5살에 늦게 신앙을 하고 우리 고향의 가술교회 전도사가 되었는데 그때 첫 사례가 45만 원이었어요. 45만 원 가지고 신대원 올라가고 또 책을 사보고 그래 아이 그때가 이제 2명 3명이었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45만 원을 받는 순간 이거를 선교비로 드리면 좋겠다. 저희 이제 집사람하고 기도를 하다가 이걸 선교비로 드리자. 선교비로 드렸는데 목사님 불러요. 오전도사. 우리 교회 선교 항목이 없다. 선교비 항목. 그래서 목사님 저는 감사헌금도 아니고 성경헌금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가술교회 선교 헌금 항목이 생긴 거예요. 그게 박혁식 목사님, 박세기 열방에 있는 박세계 목사님이십니다. 어쨌든 그러고 저는 막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3년 정도 있을 때에 한참 어려울 때에 통장을 보니까 1,000만 원이 찍혀 있는 거예요. 가술교에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1,000만 원이 크지만 그 가술교의 연간 예산이 1억 5천 정도도 안 됩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우리 교회 같으면 1억이 넘는 돈이죠. 저만 목회를 하는 게 아니고 집사님 아들, 권사님 아들 다 목회하는데 형평성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받고 딱 생각난 게 45만 원. 45만 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나에게 주셨구나. 22배, 3배로 제가 돌려. 그래서 이 선교의 기쁨이 저의 해석이죠. 저의 해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선교의 하나님의 은혜구나. 제가 부목사 시절에 교구를 맡고 그때 바나바팀, 새가족팀, 중보기도팀이 없어서 목사님의 하명을 받고 이제 새가족팀을 만들고 중보기도팀을 만드는데 여러분 교사하고 찬양대하고 좀 합시다 하면 목사님 바쁩니다.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명은 떨어지고 새가족팀을 중보기도팀을 바나바팀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 마음을 움직이려면 뭐 해야 됩니까? 먹어야 되죠. 그때 창원에 세코라는 뷔페가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점심에 22,000원, 저녁에 28,000원. 그때 창원에서는 최고의 뷔페였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로 데려간 거죠. 데려가서 먹이니까 목사님 제가 같이 할게요. 사람은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때 10명 데리고 가면 30만 원, 12명, 13명 데리고 가면 40만 원. 제가 사례가 100 얼마였는데 상상이 그게 됩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때는 우리 집사람이 참 양해를 해줘서 했지만 기쁨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한 해, 2해, 1년에 몇 차례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목회 사역을 하고 이제 그만두고 사임하고 이동하려고 하는데 몇몇 분들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전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했는데 목사님 미국 유학 안 가시겠습니까? 아이고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지금 촌에 머리 깜빡깜빡 하시는 80대 노모가 계시고 제가 지금 비행기 표도 하나 살 수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가? 걱정하지 마시고 다녀오십시오. 그냥 그분들 부자가 아니에요. 그냥 매월 3만 원, 5만 원, 10만 원. 2007년, 2008년, 2009년도, 2010년도에 환율이 1,500원, 1,600원, 1,700원, 1,800원대 올랐어요. 모두가 유학 못하고 돌아왔어요. 한 달 생활비가 400만 원, 500만 원 갔어요. 제가 이제 돌아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계산을 해보았는데 내가 왜 이런 은혜를 누릴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최소한 1억 5천, 1억 8천이 들었더라고요. 첫째는 아내의 기도 때문이고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지만 하나 딱 생각나는 게 세코 뷔페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 내가 막 2, 3년간을 계속 먹였거든요. 왜 어떤 정신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300만 원 정도인데 여러분 딱 50배로 하나님이 돌려주신 거죠. 저의 해석이죠. 우리 부부만 아는 그런 해석이죠. 제 의로 자랑으로 듣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흘려보내면 반드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주신다. 우리 성도님들, 이미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이런 저보다 더 큰 간증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꼭 이번 기회에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이든 기도든 헌신이든 물질이든 그저 계산 없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돌려주신다.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제가 이거 하나만큼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10구자를 기쁨을 합니다. 10구자, 여러분 많은 건 아니지만 기쁨이 있어서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도 한 구자 각자의 나름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글로리아 대일교회당 건축을 하지만 저는 이것을 넘어서서 이번에 수마트라 섬 지역에 건강한 신학교가 세워지면 좋겠다. 이게 작년부터의 저의 1년간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 큰 섬나라에 좋은 신학교가 없습니다. 여러분 산피모 목사님 보셨지만 그 산피모 목사님 대단한 분이죠. 그런 분들이 수마트라 섬에 몇 분이 계셔야 되는데 한 분밖에 안 계셔요. 그리고 신학교가 있는데 너무 열악합니다. 건물이 없습니다. 버니엘 학교에서 야간에 하다 보니까 장소가 없으니까 학위가, 나라에서 인정하는 학위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버니엘 학교에서 14, 15년을 신앙교육 받은 그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데 반듯한 신학교가 없고 학위가 안 주는데 어떻게 이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교회를 개척해도 목회자가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 성장한 이후에는 좋은 신학교 목사님들이 미국에서 외국에서 공부한 목사님들이 있어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 폭발적인 부흥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학교가 있어야 된다. 건강한 장로교 신학교. 저는 이번 기회에 계획한 것보다 충분한 헌금이 나와서 우리 산피모 목사님이 선교에 있는 그 장로교 신학교가 더 강건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상상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운 글로리아 대일교회당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상상하며 참여하십시오. 앞으로 세워질 이 매단의 장로교 신학교를 통하여서 수많은 좋은 목회자들이 배출될 것을 상상하면서 여러분 기쁨으로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작정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헌금 봉투를 이미 작정하신 분도 계시고 준비하신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혹시 준비가 되지 못한 분들은 지금이라도 자유롭게 작정하시길 바랍니다.